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는 기찬묵행, 다시 민수기로 돌아왔습니다. 어제까지 마태복음을 마치고 오늘 민수기 11장부터 또 다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의 양식도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통하여 거룩과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민수기 말씀 다시 돌아와서 상고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자,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찬송 드리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미세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라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니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철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어.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셨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시내 산에 도착하고,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예, 1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그리고 1년 동안에 이 시내 산, 서 머무르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많은 또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이들이 이 신에 사는 그들의 여정 속에서 이제 시작이 불과합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본격적인 행군, 근데 그 행군의 앞에는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근데 이들이 이제 본격적인 시내산 광야, 이 소위 말하는 시내산에서 광야를 출발하여 행진으로 갈 때, 그들은 3일을 넘지 못했습니다. 3일을 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출애굽을 했죠. 근데 출애굽을 하기 전부터 그들은 불평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앞에 두고도 불평했고 또 홍해를 건넌 후 3일이 못 돼서 그 큰 기적을 보고 그들은 3일이 못 돼서 또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해도 눈앞에 잠깐 어려움과 이 불편함이 오면 금방 불평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딱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배반과 반역사, 그리고 그 배반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이 긍휼, 하나님의 자비 역사, 긍휼사, 그리고 또 죄를 짓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언약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달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이 불평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보니까 1절에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것을 들으십니까?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죠. 근데 그 말 속에는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말도 있겠고 감사의 말도 있겠죠. 그럼 하나님은 당연히 감사의 말을 기뻐하십니다. 이 불평의 말. 자, 불평과 원망의 말은 딱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되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반복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원망 불평이 시작됐다는 것, 나왔다는 것.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않은 삶이 곧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오늘 이스라엘 이 민족이 시내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언약까지 맺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3일 길 못 가서 원망불평합니다. 우리가 작심 3일이란 말처럼 성경에도 이 우리 인생들을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고 3일을 못 넘겨요. 그리고 원망불평한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표현이 오늘 두 번 여기서 나오죠. 1절부터 3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원망했는데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원망은 대부분 말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우리 입에 재갈을 먹이고 늘 우리는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에 젖고 조그만 방심하면 우리의 입은 얼마든지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는 이런 이중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될 이유입니다. 한순간도 우리의 이런 정과 욕심과 우리의 육신에서 이것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육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죄의 성향을 아직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진노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이 출발 3일도 못 돼서 하나님을 악한 말로 불평할 때 하나님은 진노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기에 그 백성들을 경고하기 위함이고 초기에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무슨 일인지 무슨 이 악이 공동체에 들어오고 도모될 때 초기에 진화해야 돼요. 초기에 그 문제 해결해야 돼요. 방치하고 놔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초기에 그 부분을 해결하셨어요. 진노하사 하나님이 불을 그들 중에 내렸습니다. 불을 살라버렸어요. 붙여진 진영 끝을 사르겠다. 진영 끝.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영 끝을 불사르신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지파가 진영을 이루고 그 중심에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 하나님이 지정한 세 지파씩 이 네 군데 동서남북의 지파들이죠. 근데 이 진영 끝을 하나님이 불살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중심부를 불살랐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엄청난 심판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주변을 불살랐은 것으로 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하셨죠.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이제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기 아쉬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애원하고 막 하다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주고 살만하면 또 옛날 죄의 본성 아담의 후에 원망불평 도집니다. 이들이 또 도졌어요. 도져서 하나님을 3일도 못 돼서 불평하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일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럴 때 모세에게 부르짖으니까 또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을 꺼지게 하셨어요.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어요. 이 다베라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었다 태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불이 붙다 태우다. 우리가 늘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다. 특히 이 말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여시아 때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갈 그 메신저가 없을 때 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의전 회의를 보았던 이사야 그가 차원에서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단 숯불에 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을 댔습니다. 그 입술을 어떻게 보면 정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첫 번째 비결이 우리 입술을 조심하고 악한 말하지 않도록 불평 원망의 말하지 않도록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부터 오늘 15절까지 이제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앞에서 다베라에서의 그 원망 불평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하나님이 주신 양식 그 만나 가지고 또 원망과 불평이 또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요. 한 번 원망과 불평이 어느 조직과 공동체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면 이제 이게 연쇄 반응, 도미노 현상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정말 공동체를 지키는 이 지도자들은 굉장히 쉽지 않죠. 그리고 이 불평과 원망의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레벨 이런 그 수준들이 더 커지고 깊어져요. 처음에는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 불평하는 수준인데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짜증 부리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고기 타령을 해요, 고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이제 못 먹겠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만나를 주시니 이? 우리가 고기 먹고 싶다고 그 만나를 가지고 이제 또 원망불평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고기를 먹게 하랴. 그러면서 애굽과 비교해요. 애굽과 비교.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공짜로 생선도 먹었다.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 이런 야채도 먹었다. 어? 이것이 생각난다. 우리가 이제 이 기력이 딸려 가지고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이렇게 지금 불평합니다. 이 이 만나 이 만나의 정체를 특별히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근데 이 그 비슷한 이 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얘기했지만 이 만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자, 이 만나 가지고 서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성경을 합리적인 이성으로 풀려고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이 만나가 자연현상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팔레스타인의 이 소위 말하는 광야에 그런 이 식물이 있었는데 그 식물이 이런 무슨 액을 배출하고 이 액을 채취해서 그것을 이렇게 먹었는데 그게 바로 만나지 않느냐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이 기적과 전능하심으로 주기보다도 자연성으로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된 것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이슬 같은 은혜 이슬이 내릴 때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내려줬어요. 이슬에 섞여 내려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시편 기자는 이슬 같은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이슬 같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이라든가 이 광야, 사막 이런 데는 이 비가 잘 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슬을 내려주지 않으면 다 죽어요, 생명체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슬을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의 이 표로 상징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만나도 이슬과 함께 내려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식물에서 채취해서 자연현상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자들의 이 소행이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그 많은 사람의 식량을 만약에 자연현상으로 어느 식물에서 채취해서 먹은다면 몇 사람이나 먹겠어요. 근데 매일 200만 이상의 식사를 해야 되는데 누가 감당합니까, 그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 속에 그것을 함께 내리게 하신 이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주셨죠. 하늘의 양식이죠. 이것을 그들은 거두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갈아서도 먹고 철구에 찧어서 또 요리하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처럼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식성, 성정을 너무 잘 아셔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주셨어도 이렇게 그냥 만나 그 상태로 먹는 것보다도 이렇게도 해서 먹고 저렇게 해서도 먹고 다양한 음식을 개발토록 하신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문화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자꾸 개발해요. 우리가 고구마를 삶아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고 먹기도 하고 말려 먹기도 하고 하듯이 이 만나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 만나로도 같은 형태의 음식만 계속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루함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도록 우리 인간에게 그런 지혜와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오늘 여기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이제 그 뒤로 이제 이들이 만나를 가지고 불평하고 고기 타령을 할 때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미 고기를 예비해 오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원망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이 노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원망 불평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한다고? 불신의 상징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불신할 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누가 그 식량을 갖다 줘요? 어디다가 배달해서 시켜 먹을 거예요? 택배 서비스 뭐가 되겠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들은 불평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제 불평하고 그러니까 온막 이것을 누가 이 불평을 듣죠? 하나님도 듣지만 거기에서 이 중보자 이 모세 지도자 모세가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 장막에서 울어요. 어떻게 보면 징징거린다는 울고 불고 원망 불평 섞여서 그러니까 이들이 진정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그 울음이 아니라 원망 섞이고 자조 섞이고 그 불신의 소리들이 있죠. 그 굉장히 사람 신경 거스르게 하는 그 소리. 모세가 그걸 듣고 굉장히 이건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모세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컸단 말은 하나님이 마음이 지금 상할 대로 상한 거예요. 격동할 대로 격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줬는데 지금 하나님이 더 좋은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시내산을 출발한 지 사흘 못 가서 원망불평하더니 또 이들이 또 그 길을 출발한 지 또 얼마 안 돼서 또 만나 가지고 이 애굽 타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을 타령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극도의 이 불신과 반역입니다. 반역.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속박, 얽매이는 것, 속박. 자, 이 상태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이런 이 마귀와 이 사망의 세력에 붙들려 있는 이 상징성으로 이 애굽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애걸복걸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어요. 그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언약까지 맺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땅으로 지금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데 애굽을 선망하고 애굽과 비교해서 지금 광야 생활은 형편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거예요. 반역행위입니다. 반역행.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원망 같은 탄식을 합니다.
네 가지죠, 네 가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주님의 목전에서 은혜를 베풀었으면 이 백성을, 응? 응? 어떻게 좀 하나님이 좀 먼저 손을 써보시지. 이들이 저렇게 원망하고 울고, 응? 이렇게 모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들을 맡겼습니까?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사역자로 부르실 때, 자, 왜 내게 이런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여기서 이 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짐은 바로 모세 혼자만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명자와 선지자와 사역자들의 짐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짐은 우리에게 사명의 짐이고 거룩한 짐이에요. 자, 이 짐을 주님께서 맡겨라고 했죠. 이 짐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은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짐을 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왜? 주님이 이 백성들을 맡기고 짐을 지어주실 때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짐도 함께 덜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자는 이 짐을 지고 할 때 보람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 짐을 우리에게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고 그것을 보고 기뻐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또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원망 섞인 이 불만을 하죠. 그거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언제 내가 잉태했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무슨 양육하는 이들의 이, 이 양육하는 아버지가 품듯이 이? 그들을 품고 맹세하신 땅으로 가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이들의 부모라도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모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 이, 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00만, 240만이 되는 이들 수,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이 자녀들, 이 양떼, 이렇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영적인 부모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영적인 부모는 자, 내가 이들의 부모라도 됩니까? 이렇게 표현했지만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사명자를 지도자를 영적인 부모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들을 돌보고 이끌도록. 그래서 이 영적인 부모들의 권위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영적인 권세와 리더십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세상적으로는 나이 먹은 사람도 많이 있겠죠. 우리가 목회자가 나이가 어린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슨 권세와 권위로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합니까? 영적인 부모 역할을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말씀의 권위.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가 또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만나만 먹게 하니 누가 우리를 고기를 먹게 하냐고 그렇게 고기 타령을 하는지 하나님, 내가 어디서 저 200만에서 300만 되는 사람들의 이 고기를 먹입니까? 이 광해에 무슨 이 가축이 있고 무슨 이 고기들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로하죠. 우리에게 예? 고기를 먹게 하라 한즉 내가 너무 심히 중합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맞은 고백이다고. 정말 우리는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소명자로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거 다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I surrender you.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수 광야에서 저렇게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모세가 고기를 먹일까요? 그것이 정직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원망 섞인 그 불만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저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출애굽 시켰다면 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들을 고기를 먹여 주십시오. 저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 힘을 빼고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내려놓을 때 우리의 짐도 가벼워지고 스트레스 안 받고 또 뭐 어떻게 되죠? 하나님으로 일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뭐냐면 이 15절이죠.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자, 이 고백 속에 모세가 겪었을 그 마음고생이 익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에게 차이고 짓밟히고 사람에게 원망 듣고 불평 듣고 이건 사람 피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독이 나와요. 독이. 그래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췌장이 가장 먼저 상하고 그 다음에 이런 각종 몸에 이 독이 나올 때 암세포가 그때 활동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암으로 죽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습니다. 모세의 지금 마음고생, 몸고생, 이 정신, 이 모든 것이 지금 얼마나 공고한지를 알 수 있어요. 오직 있으면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 고난에서 나 이 지도자 못해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차라리 데려가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 토로를 해요. 토로. 그런데 여기에 또 해답의 키가 있다고 하는 거. 그건 뭡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고통 피하기 위해서, 이 고난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스트레스 받는 거 하도 고통이 커서 나를 데려달라고,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모세, 네가 죽으면 해결된다.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스스로 그가 죽어질 때 어떻게 되죠?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역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 선언, 나의 사망 선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것처럼 정말 죽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원망의 소리가 상처로 들려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예의 없어요. 아무리 믿음 좋다고 강심장도 바로 이 문제,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 조그맣게 살아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고 불편해할 수 있고 우울해할 수 있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죠. 근데 이 완전히 죽은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지도자로서 죽는 것이다. 정말 쉽지 않은 것. 그래서 주님과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한다는 거죠. 주여 날마다 죽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게 하옵소서. 내 자아가 죽게 하옵소서. 죽은 나,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자아가 살아있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 들리고 스트레스 받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죽음의 영성,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이는 영성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불평,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또 그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들이 애원하고 간절히 요청해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켜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그 애굽을 그리워하고 못 잊어하고 비교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나시고 또 하나님 마음이 상하기까지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모세는 그런 상황에서 극도의 고통과 심지어는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분으로 토로할 수 없는 그 상황. 주님,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역자들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럴 때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짐이 나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짐인 것을 알고 하나님, 이 짐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권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했던 모세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기적 없이 그래서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의 도심을 또 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일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어지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살아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이 거슬리기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기도 하고 하는 이런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죽어서 내 자아가 죽어져서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상처, 사람들의 그런 말이 아버지 들리지 않게 하시고 들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님 온전히 죽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